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충정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만나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항상 있습니다. 앞이 막힐지라도, 옆이 막힐지라도, 뒤에가 막힐지라도, 정말 사방에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위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 가로막힌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좌우에는 절벽 같은 상황, 정말 고립된 상태, 어디를 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어떻게 저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지를 배우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처음에는 불평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넉넉히 절망인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는 있을 것입니다. 홍해는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절망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질병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적으로, 부모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홍해의 절망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그 고난의 현장이 예배 장소가 되어지고 고난의 현장이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고 찬송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도망가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 아니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런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절망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이 애굽의 군사들은 우리가 바라봤던 그 홍해에 모두가 다 수장되어지고 몽땅 다 죽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따라오는 원수 마귀들이 홍해에 모두가 수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볼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야, 도관에 든 쥐다. 거기는 도망갈 데가 없는 곳이야. 좌우는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견고한 성도 지을 수 있어서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는데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다니 이럴 수 없다, 안 되겠다, 가자. 그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안에든 치다. 전 도망갈 수 없다. 우리가 따라가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차 600대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바로가 여러분 그 군사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장소가 고난이 나를 절망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절망의 홍해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현장 때문에 내가 절망과 낙심의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놀라운 기회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높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높이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에 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로 정말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로막힌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는 역사, 다시 한번 가나안을 향해서 재출발하는 이 모험의 시작이 다시 한번 연출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절망 앞에서. 자,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앞에 가로막힌 이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홍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모세,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어? 그냥 애굽 땅에 놔두지. 왜 나를 이끌어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왜 죽이는 거야 도대체? 나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믿음의 상황들을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시는지,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13절에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13절 넘겨주세요. 13절. 주님이 뭐라고 주문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있어라. 그게 정답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제발 난리 났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전화통 붙들고 사람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 떠들고 있어요. 너무 분주해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묵상하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조원들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언제 구조하지요? 허우적될 때는 절대 구조하지 않습니다. 같이 빠집니다. 지치고 힘 빠지고 완전히 처져 있을 때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대서 더 깊이 빠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더 요란하게 떠들고 더 분주하게 있으면 더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야외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탁사정이에요, 탁사정. 거기서 이제 물이 쭉 흐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뜨기만 하면 쭉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딱 쓰는 거예요. 그 거리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남자들이 계속해서 물 확 뛰어갖고 그냥 쭉 내려와서 딱 도착하고 또 가서 쭉 뛰어내려서 또 가다 보니까 여자친구들이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 여자들은 이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물론 옷을 입지만 옷을 입었는데 남자 3-4명이 함께 쭉 가는데 이 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나를 붙잡고 내 친구들을 붙잡고 4명을 붙잡는데 4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물 여기까지 와서 꼬락꼬락한데 물을 계속 먹는데 진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우겨우 그 10m가 지옥이었어요. 아주 그냥 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이게 발을 딱 땅에 닿아서 서로 그냥 들음과 안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양문교회 사모가 됐어요. 아, 얼마나 참 이게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답은 힘 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음이 좀 잘 안 되지만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반응은 주님 앞에 제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아이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들은 왔다 갔다 해요. 막 뛰어다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녀요. 정훈이도 그렇고 종우도 그렇고 종차이도 그렇고 다 막 뛰어다녀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죽을 일도 아닌데 죽은 일인 양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사람 의지하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애국 군대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이 홍해에 다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게.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비활동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의 침묵이며 잠자던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는 성찰이고 언어를 넘어선 침묵의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독고의 시간, 퇴수라고 말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정, 피하여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복잡한 상황과 정신적인 거리를 두고 물러나서 영혼을 쉬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헐레벌떡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경과 상황 뒤에서 지금도 미소를 짓고 나를 바라보시며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입을 다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내 심령이 요란하고 고난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찌그러지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 이 호숫가에 이 파도가 이 출렁이는 것이 없고 조용히 잠잠하게 있다면 달빛이 찌그러지게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아름다운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주님이 말할 기회를 놓쳐요. 내가 행동을 막 너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잠깐 멈추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움직이지 말고 고요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의 태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 일 때문에
요란하지 않겠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복잡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야단복석하지 않겠노라 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있으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조용히 있으면서 입은 다물고 눈은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라는 사실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 똑똑히 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 쓰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셨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지만 눈을 열어, 맞아요?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인가? 눈을 열어, 또 눈을 열어서 뭐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 문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너무 분주해, 너무 요란해, 너무 고난에 너무 묵상하고 있어. 고난에 막 잡혀 있어. 여러분, 고난에 붙잡혀 있고 염려에 붙잡혀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내가 고요히 주님 앞에 묵상하고 있을 때,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말씀하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자,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보고 뭐라고요?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으려고요? 알았어요. 내밀게 하고서 손을 내밀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에 맞지 않아도, 지식에 맞지 않아도, 내 상황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가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내민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위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른 땅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성경은 말할 때에 그들은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떠들거나 요란하거나 분주하지 않고 고요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며,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며, 믿음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고 손을 내밀 때 말이지요. 모세야, 너 언제까지 기도할래? 이제 됐어. 일어나. 가란 말이야. 손을 내밀으란 말이야. 내가 일할 거야. 너는 지금 발을 내디딜 때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일할게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일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 헌금하면, 물질 주시면 나 뭐 할게요. 그러지 말고, 오늘 오후 예배도 연결된 메시지인데, 작은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앞으로 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손이었고 이것은 순종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손을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보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손을 내밀었습니까? 발을 내딛었습니까? 그리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10m나 100m나 멀리 있는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갈 때에 부축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잠깐 멈추세요. 멈추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계단이 있네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하면서 옆 사람이 부축해 주면은 그 사람의 그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도 한번 볼까요?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막 상상만 해도 막 놀라워요. 아주. 야, 밤새도록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손을 뻗쳤더니 근데 여러분, 땅이 지륵땅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의자 사이에 이 가운데 길처럼 마른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옆에 이 물병이 서 있는 거야. 넘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희들은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상어가 왔다가도 물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왔다가 그림만 볼 수 있어. 그림만. 혹시 보셨나? 63빌딩 그 있는 거. 촌사람들에서 가보기나 했나 혹시? 물론 저도 못 가봤어요. 아무튼 왔다가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못 오는 거야. 더 이상 못 오는 거야. 사람 잡아먹는 거 뭐지? 악어는 바다에 안 사나? 아무튼 뭐 왔다가 못 오는 거야. 못 오는 거야.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이 물병을 붙잡고 있고 이쪽 물병도 붙잡고 있고 백성들이 걸어갈 동안에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의 장소가, 절망의 현장의 장소가 완전히 죽음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감격이요 감동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 찬송의 벅찬 감격과 이 탄성과 이 찬송과 이 예배와 기쁨이 그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감사와 예배와 찬양하고는
오늘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 찬송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다음에 몇 장인 줄 아세요?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찬송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찬송이 그 전의 찬송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찬송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찬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는 정말 이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저 목사님을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은혜가 될걸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난 예배의 감격과 이 찬송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할수록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슬퍼서가 아니고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대단해. 처음엔 두려웠고 떨렸지만 순종하고 가라고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근거에서 말이죠.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보면 이게 이제 아침 낮이 아니라 밤에 비행하는 비행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컴컴한데 동쪽이 어딘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서쪽이 어딘지를 알겠어요? 이게 미국 가야 되는데 이게 북한 가면 어떡하지요? 인질로 잡히지 않습니까? 아하, 이쪽이 동쪽일 거야. 그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저쪽은 서쪽일 거야. 저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 계기판이 있어, 계기판에. 세팅을 이스라엘로 세팅해 놓으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 인간의 한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이것이 내 것이냐, 이 몸이 내 것이냐, 이 물질이 내 것이냐, 내 가족이 내 것이냐,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아파 보면 몸이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요. 돈이 있다가 없어 보면 물질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기의 판에 그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이 키다, 말씀이 해답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이건 복된 찬송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예배는 이건 복된 예배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찬송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답답하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정말 홍해 같은 것이, 뒤에 막 추적해 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것 듯한 사면 초가의 모습, 앞에 뒤에 옆에도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을 보게 할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을 출발하는 아름다운 모험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의 놀라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